예,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구할 때 이것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전무후무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그 1,000번째 그 제사, 오늘날 예배죠. 예배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솔로몬은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앞으로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16절에 그때는 언제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혜와 부귀 영광을 약속받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옵니다. 이 본문의 이 재판은 참 여러 가지로 특이한데 솔로몬이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행해진 재판이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재판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성사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창기 두 여자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었다는 거.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이 여인들이 무슨 그 인권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겠어요. 멸시받는 가장 밑바닥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직접 재판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그 통치가 얼마나 정의로운 통치였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 가장 소외되고 밑바닥에 비천한 이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이 참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다가 각각 3일 차이로 아이를 낳는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갓난 아이니까 안고 자다가 자기가 깔아뭉개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살아있는 아기하고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친자 확인 검사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뭐 예? 예. 3,000년 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살아있는 애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누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인지. 자, 지금 모든 신하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행하는 이 첫 번째 재판 아니에요. 그 재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것을 올바르게 판결을 한다면 그 왕으로서의 그 왕권의 그 지위가 확고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엉터리로 재판했다면 이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재판. 이 순간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그 지혜가 있었죠.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까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이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 하나님의 지혜죠.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얼마나 공평해요?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쪼개가지고 나눠줘. 자,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청하가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아기를 갖고 싶어도 쪼개서 가지면 뭐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 본능을 간파하고 솔로몬이. 예. 근데 뭐,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는 게 알아!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탁 임하니까 이 세계의 재판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21세기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지혜인지 모르겠어요. 참 때로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가 있다면 매사에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 텐데 참 우리에게 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기의 판결을 내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이 솔로몬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첫 번째 재판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되니까 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솔로몬 왕은 비록 어리지만 20살의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이 왕권이 이 리더십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늘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이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설교자에게는 이 말씀의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3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참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9년째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세미나가 잘 끝났는데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30년 넘게 날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날마다 저는 구했더니 이 컴퓨터로 영상으로 설교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참 이 시대에 많은데 멀티미디어 시대에 이 멀티미디어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밤에 자다가 꿈에도 제가 이걸 만들고 있어, 꿈에. 파워포인트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꿈에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만든 영상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강의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이 GGU라고 하는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유니버시티 미국에 이제 본교가 있고 이제 졸업식을 거기 가서 하는데 그 부총장 김석권 교수님이 저랑 동갑인데 그분은 이제 20대 때 30 몇 년 전에 이미 그 융판 교재, 융판 아시죠? 이렇게 붙이는 융판. 그 융판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 융판 만드는 회사로 100억을 벌었던 분이에요. 20대 때. 한 35년 전에.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밤에 막 새벽 1시, 2시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이번에는 이런 융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와 코끼리는 이렇게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영감들이 팍 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가 막 적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완전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영감이고 통찰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막 영감이 쫙 이렇게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은사죠, 그게. 은사. 그래서 9년 전에 9분의 목사님이 똑같이 이 과정에 입학해서 2년 4학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요한계시록 그 영상 설교와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저만 지금 지도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참 감사해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급파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좀 특수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너댓 분 정도가 새롭게 또 입학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지혜로만 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에 대구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파라과이의 전승천 선교사님하고 친구더라고요. 저도 좀 아는 선교사님인데 남미 파라과이에서 25년째 선교하고 있는 파라과이 완전 터줏대감이래요. 그 지역에 선교사님 이제 한 50가정 있는데 매주 15명 이상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리더인데 이제 제 얘기를 듣더니 그 김석훈 교수님하고 제가 좀 파라과이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선교제에서 이 영상이 꼭 필요한데 좀 와서 좀 세미나를 선교사님들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선교사님들 최소한 30명은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좀 강의해 달라 그래서 그래 한번 날짜를 잡아보자. 예. 왕복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예. 별로 안 비쌉니다. 저희 한 19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현대 프리비아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50시간 걸린대요. 여기서 가는데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가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어쨌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가야죠. 오라고 하시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날짜를 잡아보기로 했어요. 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적인 생애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오늘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 이 국가의 운명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갈려요. 그래서 참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이 마지막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신데 오늘 이 선거가 잘 치러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선이 치러지는데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의로운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고 입법하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로운 지도자